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감사는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들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생각이 싹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마는 이것은 1620년도에 9월 6일에 영국의 청도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남자들 78명, 여자 24명, 그리고 승무원들, 선원들 25명, 그래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그들이 미국을 건설하는 기초가 되는 거죠. 이들이 신대륙에 도착을 11월 중순에 했어요.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11월 16일 날 도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강풍이 정말 너무 많이 불어닥쳤고 또 눈보라가 그들에게 있었고 혹독한 추위,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위협, 짐승들의 위협, 이런 정말 거할 집도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첫 해에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내는 중에 정말 이 절반가량이 이 신대륙의 새로운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거의 반절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을 지내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지쳐 있었고 건강이 쇠약해졌고 또 질병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병의 신음을 하면서 겨울을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한 50몇 명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한 6, 7명의 젊은 건재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땔감을 구해오고 그리고 또 침실을 만들어주고 노약자들의 그 빨래를 해주면서 나가서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겨울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월이 되었어요. 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이 그때 심었던 농사들이 완두콩하고 보리를 많이 심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가르쳐준 옥수수 농사를 한 20에이커 정도 뿌려서 농사를 졌는데 실패했어요. 이 완두콩 농사 실패하고 또 보리 농사 실패하고 옥수수만 좀 그들이 거두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에 거둔 그 옥수수가 이제 배급을 하는데 남자들 장정들에게 옥수수알 5알이 하루에 배급량이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그들의 그 식탁에는 옥수수가 있고 그리고 옥수수도 5알만 놓아주는 그렇게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전통적인 가정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그때에 청도교들은 정말 힘들은 그러한 시절에 첫 해에 하나님 앞에 그에 얻은 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부한 가운데에서 추수감사들을 지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드려지는 추수감사에는 중요한 정신이 있었고 그 정신이 그 영적 그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는데 그들이 그것 놓고 그 얻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들은 마음에 웬만한 문헌을 보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 이것이 그들의 추수감사절의 영성이라는 거지요. 그들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을 믿고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영성을 가지고 감사절을 드리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드렸던 그 감사가 그 후에 1723년에 플라모스 책임 행정관 그 사람 이름이 윌리엄 브레포드인데 그 사람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거죠. 그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언했고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워싱턴 대통령 여기서 예배드렸다고 그랬죠. 그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추수감사 그 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국가기념일로 선포하게 되고 1863년에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을 공식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절로 선포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추수감사절의 영성은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도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추수감사절에 생각할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문이에요.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범사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이 범사를 통해서 오늘날 주어진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에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감사를 가져다 줄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 명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형식의 명령이 있는 거. 하나는 권유의 명령이 있어요. 권유 또는 권고의 명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나누라. 할 수 있거든 권고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려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정말 내 눈에 보기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매주 만나고 가시 같은 사람들을 매일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하고 화평을 누려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화평을 누려라. 누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거 안 누린다고 해서 너 그거 화평 안 누렸으니까 벌 받을 거야. 그러지 않은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권유적인 명령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더 축복이고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권유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또 어떤 명령이 있냐면 필수적인 명령이 있어요. 필수적인 명령. 이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대 세계는 명령 체계예요. 그래가지고 훈련소에 가면은 뭐부터 시키느냐? 앉아, 일어서 이런 것부터 시키잖아요. 우리 다 군대 갔다 와서 논산 훈련소에 가면 다 이제 뭐 아직도 그 군대에 대한 군기도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교관이 무게 있게 앉아, 일어서 이러잔 말이에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엎드려 이러는 거죠. 거기에 만일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본떼기로 가서 돼지겨우도 터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겁먹고 앉으면 다 앉는 거죠. 예. 어느 고참이 전라도 출신인데 안거 그랬어요? 안거. 여러분 안거가 뭡니까? 안거. 서울에서 온 그 장정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일라 모르는 거야 이게. 안거 일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 몰라. 그래가지고 엄청 얻어터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만큼 군대에서는 명령 체계예요. 하지 않으면 정말 얻어천지는 거죠. 이렇게 필수 명령은 피할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명령이 성경에 있는데 그 명령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성경에 보면 감사는 거의 다 명령이에요.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는 말이 26절까지 있는데 각 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26번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명령에 감사하라는 거죠. 지난주일 우리가 세 가지 절기, 감사 절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거기에도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유월절 지켜라, 무교절 지켜라, 칠칠절 지켜라, 장막절 지켜라, 전부 지켜라. 감사.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데 절대적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틈이 거기에 없어요.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환경이 감사가 안 나와. 하나님 같으면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는데 육신이 병들어 있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아파 죽겠는데 막 허리가 부러져 가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파 있는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폭력이죠, 폭력. 여러분 잘 되면 감사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가 되요. 행복하라고 해서 행복합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감사를 그런데 명령하고 있단 말이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쉽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슬픔을 당했는데 감사하라고.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폭력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정말 방점을 딱 찍잖아요. 감사해. 하나님의 뜻이야. 그 일 당했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딱 방점을 찍는 거죠. 강력한 명령이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어명과 같은 거죠. 어명이요 하는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어명을 어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어명,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명령, 여러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실 텐데, 하나님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 거 다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지? 왜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감사하라고 하시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로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 조금만 참아라. 나도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해. 이런단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 감사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다가 감사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에이 예수 못 믿겠네 하고 내팽개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문장만 가지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지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전체의 한 문장 센텐스를 생각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유가 있다.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일 속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에 감사해야 될까? 내가 왜 이 일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은 이 일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분명히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당한 이 일을 감사하라고 하실 때에는 이 일에 당하는 내 현실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당한 사건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그 일 속에서 지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 아닙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왜 나에게 이 일 놓고 감사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 문제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 얼마든지 감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약 성경의 감사는 그 말씀이 주를 이루는 거죠.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끝났으면 우리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농사를 짓고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에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영성,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드려지는 그 감사절의 영성이 오늘 우리 영광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명령문으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에게 권유로나 권고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매일매일 불안하며 살아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봐. 그러면 혹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해가지고 감사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좋게 말해도 안 되는데. 예?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감사를 명령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말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를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로, 그 일로 인해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열심이고 하나님의 각오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감사를 명령했을 때 그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수단을 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수단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문을 여는 것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수단이 뭐냐? 감사요, 감사. 여러분, 감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불평, 불만, 하나님 앞에 떼쟁이처럼 날마다 달라고만 하는 그런 곳에 하늘문 잘 안 열려요, 여러분. 감사,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복이 너무 많은데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 감사를 해. 그거 안 하면 너 죄 짓는 거야. 그거 안 하면 너 얻어 터질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를
수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단,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가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에요. 우리 영광교회의 최고의 비전은 살아있는 예배, 최고의 들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저는 모든 것 다 해도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저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위해서 다 점검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성공하고 돌아가실 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목회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환경을 만들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모여도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영화롭게 못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달라고 하는 그 때를 쓰는 것보다, 그 떼쟁이보다 늘 정말 더 감사할 수 있을 형편이 아닌데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기도하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떼쟁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청구하는 그 수만 명 사람들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것에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 속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예배의 수단으로 삼고, 그 다음 기도할 때에 감사로 기도 응답의 수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를 수단으로 기도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맨날 뭘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범사를 통해서 감사로 만들어 줄 것을 미리 믿고 감사를 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감사가 기도의 수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감사,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는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목사님 나 시험에 들었어. 뭐 자랑이에요. 뭐 대학에 합격했으면 몰라도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원망 불평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시험에 우리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안 드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시험에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화를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날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끝낼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말씀하는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의 감정의 정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정말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드려지는 감사가 바로 우리들의 감사지요. 지금도 계속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렵지만 이 범사 속에 오늘 주어진 이 상황 속에 미래가 있고 이 범사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범사의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감사로 열어가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